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가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로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명절 연휴가 추석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 만나고 안부도 묻고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을 줄 압니다. 저도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2번의 새벽 예배를 빠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댁에서 하루 자고 또 10년 만에 외가댁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가댁이죠. 그래서 외삼촌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참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도 먹어가지고요. 살만 찌는 게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 1000kcal 넘는 고칼로리를 먹어서 점점 몸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긴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명절에는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옛날에 추석이나 명절을 보면 돈 문제 때문에 또 성묘 문제 때문에 가족들끼리 죽이고 칼부림하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신문을 좀 보다가 몇 가지의 좀 가정의 에피소드들이 삐지는 일들이 있어서 잠깐 화면 먼저 좀 보여주실까요? 어떤 결혼차 된 10년 된 며느리가요, 수석 명절 전날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어머니 댁에 가가지고요 음식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쟁반 3개를 가득하게 전을 부쳤거든요. 근데 그날은 기름 냄새를 맡아서 전을 먹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내일 와서 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쟁반 3개에 가득한 부침개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와보니 밥그릇 하나 분량의 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친 전 다 어디 있나 궁금해서 어머니 저도 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원래 전 부치는 사람은 힘들어도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들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다 싸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 며느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서운해 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 또 다음 사진 바라보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떠한 남성이 본인보다 3살 많은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매제지간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촌수는 높으니까, 오빠니까 높은데 매제가 나이가 3살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어색합니다. 서로 높이 누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매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석에 비가 왔잖아요. 근데 캠핑장에서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제 형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일 비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 매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형님한테 내일 비 온다는데 우산 3개 준비해 두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매제가 저런 말을 하니까 마치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말투 같잖아요. 그래서 삐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캠핑장에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서로 기분 나쁜 채 캠핑장에 갔으니 서로 좋을 일이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매제와 형님이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멱살 잡고 파토 내고 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죠. 우리의 일상의 일입니다. 에휴, 무슨 저 뉴스가 저 정도까지 날까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신문의 머릿 기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번 주에 있었던 명절 지나고 신문 머릿 기사예요. 가정 폭력, 이혼 상담 급증, 명절이 부른 가족 잔혹사. 11월에 이혼이 가장 많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추석 직후에 헤어질 결심하고 명절 이후에 이혼이 급증하는데 한 달에 3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명절 싸움에 이혼까지 하고 명절 이후에 이혼 급증, 명절 준비에 부담의 원인 된다라는,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될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보내는 것, 저는 차라리 저러면 명절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스갯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얼굴 보고 만나면 행복하고 기뻐야 하는 가족 친지인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요즘에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을 하는 상담학 박사들이 내담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래요. 교수님, 저는요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선생님, 저는 내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저 매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아무에게 성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으니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래도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가 범죄하고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로 권징을 해야 함을 말씀하셨고, 죄를 범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어찌해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 말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21절 함께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혹시 7번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절에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늘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때 당시의 율법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상식,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세상의 법칙은 내가 당한 그대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사자성어에 화면 보여주시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안환아니면 이아환아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눈으로서 다시 내게 눈으로 돌아오고 이로서 다시 내게 이로 돌아온다. 이거는 동해복수법이라고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명시되고 과도한 복수를 막고 공평하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사용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율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7절 말씀에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라고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복수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에게 대한 책임을 묻고 당한 피해만큼의 공정한 처벌을 내리고 저렇게 율법이 무서우니 범죄를 예방하라라는 수단으로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 글이 적혀 있으니 역사의 모든 법의 체계가 그러하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 주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상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복수와 원수 갚음과 용서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해답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이 말은 너네가 아는 것처럼 율법과 세상의 상식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을 거야. 근데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그대로 오른쪽 뺨을 때려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벽한 신이니까 이거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조금 칭찬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완전수 7회 하루에 한 번, 두 번만 용서해도 예수님이 칭찬하실 텐데 예수님 하루에 7번 저 용서하면 저 잘한 거지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해요? 70번까지. 이게 7 곱하기 70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이면 7, 7에 49 몇 번이에요?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런데 하루에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늘 사랑과 용서하라고 하시니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하면 하루에 7번 정도는 용서해 주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을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리고 이것을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24절 하번절부터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데려옵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떤 한 주인이 종들에게 빚을 줬는데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것을 못 갚으니까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인지 잘 모르시죠?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한 달란트는요, 이 로마에서 사용했던 가장 큰 가치의 돈이에요. 근데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6천 데나리온, 즉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우리나라로 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6억 원.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조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실제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야기합니다. 비유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둘러서 불쌍하게 그 사람을 여겨 그 빚을요, 이 주인이 탕감을 해줘요. 근데 6억 원, 6조 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집 장만하느냐고 은행 대출을 한 5억을 줬어요. 한 달에 이자만 한 200~300만 원 나가서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은행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5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평생 동안 그 은행에 절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아무 이유 없이 그 10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가서 절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합니다. 전 하루에 100번이라도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오늘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니까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 목을 잡았다는 것은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하고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1만 달란트, 우리나라 시세로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그 사람을 멱살을 끌고 흔들며 그 동료를 옥에 가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오늘 31절에 보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아요 분노했겠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봐도 그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배은망덕한 놈. 32절에 보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비유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바로 나 자신을 뜻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내 이웃의 허물을 왜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사회와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이 다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세상의 법을 실천하셨는데, 세상의 법은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받는 복수의 법칙, 즉 재정으로 얘기하면 등가의 법칙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죄의 유전과 인간의 타락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즉 죄를 짓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 죄의 등가의 법칙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 율법의 형상에 따라서 죄를 진 인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똑같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등가의 법칙에 따라 죽은 나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등가의 원리가 적용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바로 내가 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간의 법칙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간관계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일 힘든 거는 이기겠는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해악을 끼친 그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나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있을까? 이 문제의 해답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33절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33절 성경을 보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얘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 너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아야 너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죄악 덩어리였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감격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라. 이것은 절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여자 성도님이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으세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근데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불쌍하다는 게 진짜 낮은 사람이라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고맙고 미안하고 아련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연민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 내 남편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남편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요, 아내가 남편 볼 때 불쌍함과 긍휼함을 느껴요. 그리고 잘 되는 집안은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불쌍함과 긍휼함이 느껴요.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를 볼 때 긍휼함과 불쌍함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밖에서 땀 흘리고 계단에서 외부에서 차 운전하시면서 애쓰시는, 그런데도 주일이면 일찍 오셔서 예배하고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고, 저는 그 성도님들 바라보면요, 진짜 감사하고 긍휼의 마음이 느끼고, 그리고 어쩔 때는 불쌍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도 저를 어떻게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성도 여러분, 저 불쌍합니까? 얄밉습니까? 불쌍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 혼자 교회 지키느냐고 애쓰시고 말씀 준비하느냐고 애쓰시고 늘 교회에서 든든히 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도는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목사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얘기를 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를 알아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고 가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내 남편이 불쌍하고 내 부모가 불쌍하고 내 자식이 불쌍하고 내 아내가 불쌍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긍휼히 마음이 없이는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긍휼히 마음이 없으면요, 얄밉지.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자녀 주신 삼아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김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너무너무나도 무서워요.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도 무서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 것 같이요?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이건 너무나도 큰 계명이라서 저도 내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용서 못합니다. 내 아버지 어떻게 용서하고 내 어머니 용서 못합니다. 그 선배 용서 못하고 아무개 집사 내게 어떻게 했는데 저 자신 없어요. 그 아무개 목사님 저 용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는 그 사람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슬픔의 세월 참아가며 사셨고 그 아픔의 세월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으셨거든요. 그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전날 밤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주옵소서 옮겨주소서. 예수님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우리들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화면 봅니다. 이것도 무서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는 오늘 말씀 결론에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성도들도 불쌍히 여기며 우리 목사님도 불쌍히 여기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 석샘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